스크린에 우리가 믿는 신조 7번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주간은 제가 부활 메시지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에 신조 설교를 2주간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필요하다 싶으면 신조 설교 시리즈를 멈추고 필요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믿는 7번째 21가지 신조 가운데 7번째 신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음을 믿는다. 이 구절은 아멘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뽑아서 신조로 공식적으로 안과 밖으로 선포하는 신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송들이 참 복이 되었고요. 권영철 집사님 기도가 참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탄의 기원, 그가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 아침 시간에 정확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국민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국 시민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다면 많게는 길게는 한 60년, 70년 그 이후에 한국 시민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서 주와 더불어 다시는 질병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오늘 아침 시간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허튼 데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 귀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탄에게 속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그리고 마귀를 배우겠지만요, 특별히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귀신을 보았다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누구의 영인가, 소위 한국말로 표현하는 누구의 홀령인가, 혼과 영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들, 마귀 사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시키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의 기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기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조를 말씀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천사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강조, 우리를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귀중한 존재이냐 또 그리고 어떤 존귀한 존재이냐라고 평가를 내려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천사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한 창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1장과 2장 사이, 즉 3장의 하와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1장과 2장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는 천지 창조 이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지음받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금서부터 시간을 추적해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장, 5장, 6장, 7장까지 우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를 다 추론하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6,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은 6,000년이 조금 넘고 천사는 어느 경점에 만들어졌지만 천사의 나이, 천사의 창조의 시점은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느 경점에 천사는 존재하기 시작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보면 이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의 기원은 간략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사의 본성과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사건을 성경에 발견합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 그만큼 천사들은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전능하지는 못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초인적인 능력을 지녔고 지혜롭고 그러나 전지하지는 못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병들리지도 않고 늙거나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자,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자,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흥미를 돋기 위해서 자, 천사는 날개가 있다.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지 마시고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번쩍 드세요. 천사는 날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상 자료, 뭐 만화 이런 데 등장하는 천사처럼 거창하게 흰 날개가 쫙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 중에 한 종류인 스랍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2개가 아니라 몇 개요? 6개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의 종류, 천사의 등급을 말씀드리겠지만요, 모든 천사가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때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천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굉장히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은 간교하고 사악하고 굉장히 악한 존재입니다. 천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천사, 이 사탄이 소위 말하는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영어로 보면 I will 6번을 내가 13절에만도 4번, 14절에도 2번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의지를 품고 있고 의지를 말하고 있는 의지적인 존재임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에 이사야 성경. 자,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8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600년, 700년 전부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존재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사탄이 타락했을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은 사탄이 존재했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구절입니다.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13절부터 14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사탄이 망발한 겁니다. 망발한 거예요. 감히 지음받은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도 두고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이 사탄의 지극히 교만한 그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이유 때문에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12절 하반절,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천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땅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사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배경, 타락한 원인, 그 모습을 이사야 14장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더 이 천사, 일반적인 천사들의 성격, 그 특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6날개가 있습니다. 두 얼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공중에 떠서 부양하기 때문에 날고 있었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하체를 덮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는 모습을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는 실제로 날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음을 다니엘 10장 2절에 12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에서 메시지를 받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도 사실입니다. 천사는 자연 상황을 조절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1장에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욥기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남성 천사, 여성 천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번식이나 숫자적인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천사를 지으셨을 때 1억이다, 20억이다 숫자를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일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에게 더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영어로 읽어드리면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그랬습니다. innumerable 이란 말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셀 수 없는 부정사 in이 붙어서 innumerable, 넘버를 카운트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는 10억이다, 40억이다, 100억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숫자는 이렇게 많고 천사들은 소통할 수 있고 의지가 있고 지혜롭고 타락한 천사는 굉장히 간교하고 굉장히 악독하다.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굉장히 극악하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선함이 없는 그러나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켜서 좋은 것처럼 좋은 자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사탄의 본질, 타락한 천사, 마귀들의 악한 영들의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 주께서 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보에 혹시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날아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뿐만 아니라 율법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또한 전달하고 율법을 만든 그 역할을 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이 들림받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목동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천사가 일러준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그리고 금식을 마쳤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 들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오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하셨겠습니까? 그때도 천사가 우리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를 통해 서포트를 받으셔야 되는가?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셔야 예수님의 기운을 차리시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드시지 않으시면 목마르셨고 40일 줄이셨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우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사람들의 금식은 물을 마시는 금식입니다. 단식은 물도 안 마시고 절대 어떤 것도 안 마시고 안 먹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할 때는 적어도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물과 음식 일절 단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하셨을 때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드셨을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수종들었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천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돌무덤에 그 무덤 큰 돌을 옮길 때도 천사가 그 일을 하였고, 천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알려준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영광 중에 거창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시고 구름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아름답게 들리라고, 멋지게 들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들을 보호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천사들로부터,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 세계 역사 가운데 간증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아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주장하거나 신뢰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위험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기 사모하는지, 천사를 보았는지 거기서 그치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것들만 믿고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2절 제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모니터 스크린에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자, 1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천사들을 언급하죠.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13절에 천사를 언급하고 있고, 14절에요.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될 상속자들인데, 천사들이 구원받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냐, 천사가 존귀한 존재이냐, 사람이나 천사 누가 더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영화롭고 천사보다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든지 선한 천사든지 혹시라도 천사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선한 천사는 우리들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선한 천사가 혹시라도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인격체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천사들의 종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사의 종류에는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천사, 많이 들어본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 천사장이니까 스랍, 그 다음에 그룹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실 겁니다. 6가지로 제가 이게 여기 지금 스크린에 올라와 있죠. 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천사의 종류하고 괄호 안에 등급이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는 천사들이 등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발견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일반 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단체 우리 세상에서도 리더가 있다. 어떤 부서장이 있다면 그 밑에 부서장의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인데 천사장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입니다. 줄이면 마이크. 여러분이 잘 아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있잖아요. 마이크란 이름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이클을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제가 주보에 적어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헬라어로 제가 일부러 천사장과 천사와의 이 헬라어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그러나 천사장은 앙겔로스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 아캉겔로스로 부릅니다. 감마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캉겔로스, 분명히 달라요. 자, 천사장이 있다는 말은 천사장이 아닌 일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도 등급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엘 앞에 3글자는 이제 가브리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남자다, 영웅이다. 또 다른 단어에서 파생돼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직분을 가진 그 기능의 천사들을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천사들을 보면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마지막 끝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영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그룹들이에요. 한 천사가 아니라 복수의 여러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불이 나는 화염검을 들고 아무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인 그룹들, 영어로는 체루빔스 그럽니다. 체루빔 그룹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스랍들. 이 스랍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 달린 천사들인데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세라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여기에 4 생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천사들의 종류일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을 해놓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본 적도 없고 이런 생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하게 이상하게 생긴 영적인 존재들, 저는 이들이 천사의 일종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6번째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인가요? 2장인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늘의 치리자들 또는 정사들, 권세들, 권능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 시작.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정사들, 정권할 때 정자, 일사자, 정사들, 여기 있는 정사들은 하늘에 있는 총리, 장관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운
천사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천사들일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사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이 일들을 맡은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등급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 다른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은 여전히 악한 천사들과 대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천사들은 여전히 좋은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순종의 영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탄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준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은 과연 누구인지. 자, 오늘 이사야 14장을 보셨죠? 자, 이사야 14장은 사탄이 지음받은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인데, 그만 이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를 보좌를 높이고 겨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땅으로 쫓겨나서 타락한 사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제가 주보에 8가지만 적어두었습니다. 지면을 좀, 그래서 사탄의 이름들은 제가 오늘 12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다, 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잠시 받은 존재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어떤 정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헤게모니, 어떤 지도력,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통치자는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들의 모든 총수는 사탄이다라는 것.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그를 그렇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담이 본래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다스리고 동물계, 식물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사탄에 의해서 그 권한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오늘 이사야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루시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우리 한글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번역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두 글자, 사탄의 진짜 이름, 타락한 천사의 이름은 헬렐입니다. 헬렐. 네, 헬렐입니다. 헬렐의 이름의 뜻은 오늘 한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말은 별입니다. 별. 그것도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계명성. 그래서 사탄의 진짜 이름은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자, 그 의미는 빛나는 별, 아주 반짝이는 별.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별이 아니고요. 그의 이름을 별이라는 의미로 밝게 빛난다. 아침의 새벽별이다. 그래서 헬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탄의 이름은
큰 용이다. 용,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발음에서 드라콘에서 영어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드라콘. 그러니까 이 영어 발음은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탄의 이름은 그러니까 용입니다. 용. 드라콘.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는 용을 그렇게 숭상하고 모든 조각마다 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참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는 옛 뱀, 큰 용. 왜 사탄은 용으로 하나님께서 드라콘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지어주셨고 왜 용으로 이렇게 나타났는지 전 모르겠어요. 의미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기 때문에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와 사탄을 유혹한, 그래서 옛뱀, 큰뱀, 드라콘이라고 아마 이름을 성경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사탄의 이름은 또 아폴리온, 또 다른 헬라 이름으로는 아볼론 또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디아블로스 게임 하시는 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자체가 디몬입니다. 디아블로스, 사탄 이름이에요. 흉폭하고 죽이고 피 흘리는 것, 그게 바로 디아블로스예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 게임 가급적, 아니면 가급적이라는 말을 빼고 아예 오늘부로 그만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하게 악한 쪽으로 지혜로워요. 사탄의 이름으로 게임 이름도 만들었어요.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디몬, 이블. 여러분, 이블이라는 말에 D만 붙이면 데블이 됩니다. 데블, 디몬, 악마입니다. 마귀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영화 게임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정신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 게임을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 표시에도 흉악해요. 삼각형 6개가 들어있고 마귀, 이 염소뿔, 흉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게임 이름도 악마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마귀와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이름의 게임 하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Shut up. 끊으세요. 나오세요. 아예 그냥 삭제해 버리세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이름, 파괴자, 시험하는 자, 고소하는 자, 바알세붑, 파리의 대왕, 거짓의 아비. 여러분, 이 사탄의 이름만 보면, 헬렐이라는 이름만 다 제외하면 모두 다 악마적인 이름이에요. 전부 다 좋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마귀, 파괴자, 시험하는 자, 큰 용, 옛 뱀, 하나같이 안 좋아요.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속은 흉악한 이리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자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디스트로이하는 디스트로이어, 멸망케 하는 자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이 정도로 사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6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귀신을 직접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귀신이 나타나서 팔뚝을 잡고 느껴지도록 눈에 보이고 거울에 나타나고 아무도 없는 방에 또 다른 영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았다고 해요. 저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강아지에게 들어가서 강아지가 땅속에 들어가고 이상한 발작하는 것도 저 보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복음새 사건 읽어보셨죠? 귀신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이 귀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지만은요, 한국의 베레아 이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초석, 얼마 전에 구속돼서 아마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단교회예요.
이 김기동 목사는 마귀론이라는 책에서 상권 167쪽에서 203쪽에 보면 귀신들은 모두가 스스로 불신자에 죽은 영혼이다. 그리고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들은 자기의 제명을 채울 때까지 세상에 귀신으로 돌아다니다가 수명이 채워지면 무저갱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기동 이단 목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귀신을 볼 때 여러분이 아는 친척,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악마들이 우리를 알고 사람들을 알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마귀,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의 장난이다, 그들의 소위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믿으시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뭔가 태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진정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대적하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미혹시키려고 나타나는 존재들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권영철 집사님께서 기도한 기도가 참 보기도 했고 성경적인 기도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 악한 마귀들은, 사탄은 언제 붙들리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붙들려서 1000년 동안 땅속에 무저갱에 갇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1000년,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에는 다시는 악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정부, 정당, 무슨 당,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불의가 없는 정말 살기 좋은 1000년의 왕국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보시면 천년왕국 때는 100세 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정말로 살기 좋은 1000년의 왕국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공의로운 나라 1000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도 미혹하고 유혹시킬 것이고 가끔가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가끔가다 저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 앞서간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나타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심지어 똑같은 목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앞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라, 혼령이 아니라 마귀들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소행이다라고 인식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사탄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종말,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면 사탄은 자기의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리가 있다는 것 이해가 가서요? 사탄의 교리가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게 사탄의 교리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행위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리우는 일을 한다라고 복음서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오늘 듣고 계시는데 혹시 흥미롭고 재미있으신가요? 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판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기다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멘을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아멘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불신자들 특별히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염소로 비유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왼편에, 구원받은 자들은 천년왕국 때 복음을 증거했던 유대인들은 신실한 주의 종들은 양들처럼 오른편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상징된, 그리고 실제 사탄이 사용하는 심볼은요 염소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붉은 눈에 뿔이. 왜 그렇게 사탄이 자기 심볼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명의 가수들 뭐죠? 남자 가수들 유명하잖아요. 네. 이 가수들 상징하는 앨범 자켓에 염소뿔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염소들이 아니고요. 염소처럼 구원받지 않은, 들이받고 거역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뿔로 들이받았던 이 악마들을 상징하는 염소들에게 이르기를, 플러스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은 사탄과 악마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직까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그 심판의 자리는 상급의 자리, 베마 심판대이지만 여기에 있는 심판의 자리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빨리, 더 늦어지기 전에, 임박한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마귀와 더불어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이 이제 끝마칠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 마귀와 사탄을 심판하는 그 모습, 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일전에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성도 가운데는 그 말씀이 참 복되었다, 참 복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간접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탄은 카운터핏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 그리고 마귀, 이 세 그룹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마귀, 짐승, 거짓 대언자. 근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악마를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지음받기 그 순간에 선한 천사로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탄을 계획하거나 악마들을 계획하거나 프로그램 속에 넣고 너는 이렇게 되어서 온 세상을 미혹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사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악한 영들을 붙잡아다가 당장 감옥 속에, 저 지옥 속에 멸망시키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 사탄 만들지 않으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호수, 지옥을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심판의 장소는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신 놀라운 존재인 그 천사들, 특별히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악마들을, 마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무엇이라고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불호수,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를 마귀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도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두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도망갈 거예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할 때 언급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1도 추가된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대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간 게 2000년 2월 25일입니다. 아마 2000년 2월 마지막이거나 3월 초쯤 어디쯤 되는데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 중국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순간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의식이 또렷이 돌아와서 일어나고 싶은데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뭐가 들린 건가요? 네? 잘 안 들려요. 가위가 들린 거예요. 저 의식 속에 내가 가위 들렸구나. 아마 성장기에 가위 들려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똑같은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왜 못 움직이지? 일어나고 싶은데 우리 부인 좀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줘. 물 좀 마시고 싶어. 부르고 싶어도 개미 소리 하나 지를 수 없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눈을 떠 보니까 제 시야에 두 놈이 있었습니다. 이 두 놈이 누구냐면 악마였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뒤 꼬리를 한 전형적인 중국인의 모습. 근데 한 놈은
어깨 위에 이쪽에 앉았고 또 다른 한 놈은 이쪽에 앉아 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악한 마귀의 짓이구나. 제가 뭐 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소리도 못 질러요. 근데 제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2번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2번의 외침이 있자마자 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중국에 갔더니 악한 마귀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지만 이 악한 마귀들이 저를 실어서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을 때 사라진 이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에, 유사한 모습들에 처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시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혼령이 아니라 악마들의 소행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고난받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고난받는지 각양 다른 모양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먹잇감이다. 저 사람은 대충 저런 사람이구나. 사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알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사탄은 분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지 다 알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압니다. 오늘 이게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인격체가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인격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는지 어둠의 자녀가 됐는지 마귀를 쫓아다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마귀가 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인격체, 그 인격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미적대고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구원받아야 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미적대고 영접하기를 꺼려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읽은 말씀처럼 마귀와 사단이 떨어질 불호수에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탄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알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회개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영접하신다면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형벌받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구원받았다면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자원을 쏟아서 다시 임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침례 교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좌우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차 임하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 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속한 우리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멋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녀보았지만 거듭난 적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